월요일 들었던 말씀을, 목요일 들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관점에 차이가 있어요. 비유에는 이중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비유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드러나고, 듣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감춰진 기능이 있습니다. 비유는 하나의 요점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접할 때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 교훈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는, 비유를 읽을 때는, 비유를 공부할 때는 꼭 한 가지 핵심 교훈을 깨닫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 임했고 신약시대에는 실체로 임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실체로 오지 않았어요. 모형으로 왔습니다. 모형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실체를.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드러났지만 신약 시대에는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만 약속을 했고, 약속된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모형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구약 성경에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햇빛보다 더 밝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건설되고 확장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건설되면 결코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건설되면 은혜를 받으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못합니다. 계속 정체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가도, 이렇게 확장됐다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생활을 게을리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마음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아닌 상태면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지도 않고 건설되지 않았으면 확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확장이 있습니까? 10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도 하고 건설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 신실한 분이고 나도 교회에서 나오고 자라고 나도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렸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폭덕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면 중세 시대에 교회에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을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냐 안 했냐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밭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밭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종류도 4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길과 같은 마음은 복음이 침투할 수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을 길과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길과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완고한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까? 3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싫어합니까? 여러분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의 2번째 특징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잘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실족을 전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이 진리처럼 믿어져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귀의 종입니다. 3번째로, 완고한 마음은 은혜 받을 기회를 본인이 발로 차버립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져도 본인이 은혜 받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2번째 마음은 돌짝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위 위에 흙 뿌려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돌짝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비유한 것이냐면 경박한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짝과 같은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경박한 마음이에요. 경박한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고 돌짝과 같은 마음은 경박한 마음입니다. 경박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5가지가 있는데 경박한 마음의 특징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솔합니다. 경솔하게 확신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꾸 경솔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위험을 자초합니다. 경박한 마음의 2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얄팍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 나도 죄인이라고 다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죄를 깨달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죄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의 방망이를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가 부스러지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옛날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옛날과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의지를 갖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전에 걷던 죄의 길을 두 번 다시 걷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토인했던 죄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는 것이에요. 경박한 마음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얄팍해요. 그래서 입술로만 회개를 할 뿐 마음으로 회개를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3시간 넘게 말씀 듣고 2시간 정도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를 못합니다. 입은 가졌는데 하나님께 말을 못해요. 영적인 벙어리인 거예요. 평상시도 기도 생활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그거 말린 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00년 동안 말렸던 혀도 풀립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기도를 해요. 어느 교회를 가나 태반은 다 영적인 벙어리들입니다. 혀가 있지만 기도를 못해요. 입이 있지만 찬송을 못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은 구원하고 안 하시고는 예수님께 달렸으니까. 경박한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이 얄팍합니다. 믿음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얄팍하면 믿음도 얄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얄팍한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깊고 단단한 걸 좋아하십니까? 얄팍한 건 다 싫어요. 베냐판도 얇은 거 싫습니다. 옷감도 얇은 거 싫어요. 그런데 믿음이 얇으면 어디다 써먹습니까? 경박한 마음은 믿음이 얄팍해요. 네 번째로 믿음이 일시적입니다. 믿음이 한때예요. 메뚜기가 한때라고 했는데 믿음도 한때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경박한 마음은 회심이 거짓이에요. 회심이 가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돌적 같은 마음이라서 본인이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할 때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스스로 본인이 회심했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거짓 회심이에요. 본인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자녀들 정도 되면 나는 그거 목사님이 뭐 보통 분이 아니니까 다들 알고 이렇게 바르게 지도할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 자녀도 있네. 제가 제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자녀들, 꼭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목사님 자녀들 신뢰합니다. 자녀들. 그 죄성 때문에 은혜를 죄로 만들어요. 목회자 자리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본인이 내 죄성 때문에 이걸 저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목사면
자기는 적당히 신앙생활은 충분히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은 대부분 신앙이 안 좋았어요.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죠.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될 청년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덤불이 자라는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덤불 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덤불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때로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밭 사이로 떨어지곤 합니다. 이런 잡초는 양분을 빼앗아 식물이 자랄 수 없게 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에 떨어진 씨앗들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밭의 수분과 양분을 다 흡수해서 떨어진 씨앗이 발안하지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잡초들이 좋은 양분과 수분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과 같은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 가시덤불 밭과 같은 마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면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세속적인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은 완고한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은 경박한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이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속적인 마음이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것들에 얽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앗도 싹이 납니다. 이 밭은 깊게 일궈졌기 때문에 싹뿐만 아니라 잎도 나고 줄기도 나지만 결국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말씀을 잘 받아요.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따라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끝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들고 병들고 죽습니다. 영적인 가시덤불이 말씀의 씨앗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는 맥을 못 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100개가 떨어지고 100개가 100번씩 떨어져도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고 싹도 나고 잎도 나고 줄기도 나지만 심지어는 꽃이 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열매를 못 맺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듯 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영적인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지 않고 삐쩍 말라 죽어갑니다. 입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즐깁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이 마음을 온통 장악해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잎도 많이 나고 줄기도 쭉쭉 자라고 꽃도 활짝 피고 열매도 풍성히 맺을 텐데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하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말씀이 잎도 나고 그리고 줄기도 자라고 싹도 피우는데 질식을 당해요. 질식을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다가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삐쩍 말라 죽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과 결실을 막는 가시덤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가시덤불이 가득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가시덤불이 무엇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정확히 보면 4가지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염려예요. 이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가시덤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질식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다가 죽습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집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제발 이 세상의 염려에 찌들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타이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불신입니다. 염려는 불신이에요. 염려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불신이에요.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 세상 살이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세상 일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질식돼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병들어가다가 끝내는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어떨 때 염려가 오죠? 우리 자신만 쳐다볼 때 염려가 옵니다. 우리 눈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쳐다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염려로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만 쳐다본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눈을 내게서 떠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인 가시덤불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에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재물에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강한 소유욕, 그것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가시덤불로 있어서 돈에 대한 사랑이 강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잘 자라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다가 결국에는 잎도 제대로 못 내고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들어도 나는 구원의 열매를 못 맺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하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재물의 유혹을 너무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돈에 집착하고 그리고 온통 마음에 돈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돈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만일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아깝게 생각된다면 나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에 하는 자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에 하는 자들이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3단계로 파멸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맨 먼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고 마귀가 쳐놓는 올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올무. 두 번째로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가지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욕심만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갖고 남의 여자도 빼앗고자 하는 욕심, 남의 남자하고도 바람 피우고자 하는 욕심, 사람들을 돈으로 부리고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 온갖 욕심에 다 더러운 욕심들이 달라붙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시험에가 얼마나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돈 때문에, 돈은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거 외에는 돈 가지고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리석고 더럽고 해로운 욕심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세 번째 단계는 그의 인생이 파멸해요.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 멸망을 당합니다. 지옥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의 유혹을 받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시험과 올미에 빠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기가 쉽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쉬워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다루기 쉽습니다. 돈만 주면 살인도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한테 신은 한 돈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주는 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돈을 구주로 믿고 돈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신격화시켜서 만몬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나는 뭐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없어. 나는 그런 욕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은 나보고 무관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월세에 살고 전세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저한테도 공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떨어진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인 가시덤불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쾌락입니다. 우리가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이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기운을 막아서 자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도무지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궁금해했을 텐데 한두 번 정도는 속상해했을 텐데 그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영적인 엉겅퀴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소멸시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소멸시켜요. 묵상하려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가도 육체를 쾌락을 좋아하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의지도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성향이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질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집에 몇 권씩 있어도 성경에 먼지가 쌓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주일에 가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장도 아니에요. 심지어 한 달을 가도 성경에 눈길 하나 한 번 주지 않은 채 한 달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완고한 마음일 수도 있고 경박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속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미 이 육체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겼지. 돈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빼앗겼지. 세상살이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겼지. 그러니까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묵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운을 다 빨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향락에 빠져 지내는 사람, TV 보내고 종일토록 시간 보내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유람 다니고 친구들과 시시덕거리고 그냥 또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세오라 내오라 그렇게 그냥 인생의 낙을 놀고 마시고 옷 사입고 쇼핑하고 사치하고 허영하고 그런 데서 그냥 인생의 낙을 그렇게 찾고 지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친구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주님과 원수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소파에 놓으시니 육체의 쾌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영적인 가시덤불이 우어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만 쫓다 보면 영혼이 공고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해지고 피폐해진 이유는 여러분이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을 여러분 양식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가시덤불이 뭐냐면 여러 가지 더럽고 해로운 욕심들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 이것도 어리석은 욕심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욕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런 영적인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듣고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믿음이 싹이 나지 못하게 하고 잎이 나지 못하게 하고 줄기가 나지 못하게 영적인 가시덤불이 기운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매는 신앙생활 초창기에 참 믿음이 순수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래서 믿음 좋은 형제와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후에야 그 마음의 실체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는 세상의 권력을 쥐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그들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낮은 직급에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쥐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나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런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자녀들을 만들고 싶은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옷 사입는 것도 고급으로, 유치원도 고급으로, 집도 분수에 진하게 얻어서 과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높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든 걸 고급을 합니다. 식당도 고급을 하고, 옷도 고급을 하고, 차도 고급을 하고, 사는 것도 고급을 하고, 노는 것도 고급을 하고. 물론 많이 벌지만 대부분을 자신과 가족들만 써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형제는 그 자매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매 마음에 그렇게 영적인 가시덤불이 우거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매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순수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 그렇게 타락한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제가 신앙이 아주 좋은 축에 속했는데 나중에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 형제의 신앙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형제는, 거듭난 형제는 확실해요. 얼마나 목사가 보기에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형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 배우자가 그 믿음 좋은 배우자의 발목을 잡아서 물 아래에 끌어서 물귀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족과 안목의 족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그 안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권력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명예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물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 쾌락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나라가 임하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나라가 임하는 법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마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깨끗함이 없어요. 더러운 마음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정결한 신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원수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정죄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에요. 주님이 정결한 신부로 삼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세속적인 마음이 문제인 줄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세속적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의 씨앗을 질식시켜서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가시덤불과 엉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두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은 하나님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도 소유하러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죠. 그리고 기회주의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겠습니까? 거듭남밖에 없어요.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마음이 변화됩니다. 새 영을 받아야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속적인 마음이 경건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계속 세속적인 마음 상태로 살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하셨음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죄를 깨닫자 그 다음에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인자가
인자도 이와 같이 불리하리라.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거듭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세속적인 마음이 경건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마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 부짝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 덤불 밭과 같은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 가지 마음 상태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지금 회개하세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없애준 완전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세요. 그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가시덤불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적인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은 부정한 마음입니다. 불결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 역사로 정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끝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밭은 잘 기경되어서 비옥한 밭입니다. 잘 기경된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잘 자랍니다. 부드러운 흙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새들이 먹지도 못하고 바위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어서 열매를 잘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도 좋은 밭의 상대에 따라서 열매 맺는 정도가 각기 달라요. 좋은 밭이라고 해서 똑같은 분량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조금 좋은 밭은 30배,
더 좋은 밭은 60배, 최고로 좋은 마음의 밭은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이 되길 원하세요? 그냥 좋은 마음밭이 될 바에는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니까 큰 믿음 갖기를 소원하세요. 큰 믿음 갖기를 열망하십시오. 세금 안 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실 바에는 쪼시락한 믿음 말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고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밭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좋은 밭은 부드러운 마음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좋은 밭은 부드러운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넘쳐흐르고 마음이 일신우신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져요.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가 나누니까 연합이 날마다 공고해지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겠죠. 그래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이런 감격스러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축복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면 쾌락을 즐길 때는 잠시 즐겁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러다가도 쾌락이 끝나는 순간부터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는 게 덫이 없고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쾌락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자꾸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면 중독이 됩니다.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요. 단 것 찾으면 그 도파민 중독이죠. 초콜릿 케첩 도파민 중독입니다. 밀가루 찾는 거 도파민 중독이에요. 바람 피우는 사람 한 번도 안 피웁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파민 중독이에요. TV 계속 보는 사람, 그 도파민 중독입니다. 쓸데없고 백개무익한 영상 보는 사람, 도파민 중독입니다. 의학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는데 그건 죄에 탐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때 엔돌핀이 나오고 물론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엄청나게 그 수많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편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량으로 분출돼요. 다량으로 분출돼요. 실제로 분출이 되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로토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4000배가 넘는 효과를 가진 그런 호르몬이 있다 그래요. 제가 지금 그 호르몬의 이름을 까먹었네요. 4000배 효과가 4000배가 넘는 효과를 가진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언제 분비가 되냐면 뭔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 누구죠? 아르키메데스인가 그 발견해서 뭐라 그랬죠? 유레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도 일종의 유레카인 것이에요. 유레카라고 옷을 발가벗고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렸잖아. 그럴 때 일종의 병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출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끝도 없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드리면 깨닫습니다. 잘 믿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당연히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의 결실은 구원신앙이 증거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구원신앙이 아닌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은 고난이 왔었을 때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의의 열매가 있나요? 있다면 내놔 보십시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아무리 네가 구원 받았다고 백날 떠들어도 필요 없습니다. 열매로 알리랍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요. 성령의 열매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도 중요한 표징이에요. 각기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30배, 60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맺는 열매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세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세요. 자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만했다가 넘어졌습니다. 자고했다가 코가 깨졌어요.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원래 길과 같은 마음이었고 덧잡았던 마음이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이었었는데 주님이 은혜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좋은 밭 같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무리 부드러워져도 그 자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부드러운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른 마음을 갖고 남들이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자고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 전에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가진 내게 많은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부할 게 없습니다. 가지에 많은 열매 맺힌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과 양분을 주셔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지면 나는 곧 시들어 빠진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가지의 공로가 아니고 나무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착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에서만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돌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지시고 하나님의 증거의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여 굳은 마음을 자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어도 다시 범죄하고 또 패역하고 더 악하게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반역을 일삼으면 부드러졌던 마음이 다시 굳어집니다. 돌덩이처럼 또 굳어져요. 죄 가운데 사는 거듭나는 신자들은 마음이 무척 굳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 날로 부드러집니다. 마음이 날로 날로 부드러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그 마음이 일신의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일신의신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것을 꿈꾸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일신의신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나와요. 묵은 땅이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알겠죠? 묵은 땅에는 뭐가 살죠? 귀뚜라미, 두더지가 사나요? 묵은 땅에 뭐가 삽니까? 가시덤불이 우거져요. 엉겅퀴가 우거져 있습니다. 잡초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묵은 땅에는 파종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씨가 자랄 수가 없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뒤에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한 후에 파종을 해야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실제 묵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묵은 땅,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묵은 땅에 영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가 가득하니까 그것을 다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둔 채로는 말씀을 백날 들어도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이 40년 될 때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은 40년 동안 묵은 땅입니다. 한 번도 갈아엎어지지 않은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엉클이 자라고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고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육체에 대한 쾌락이 가득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괴만 주어지면 바람필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그 영적인 가시덤불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뿌리 뽑고 육체의 쾌락 뿌리 뽑고 세상의 염려 뿌리 뽑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뿌리 뽑고 자녀들 출세시키고 싶은 욕심 뿌리 뽑고 그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뽑을 수가 없다고. 그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통째로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40년, 45년 동안 묵은 땅으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만 땅을 묵혀놔도 거기에 온갖 잡초들이 자랍니다. 언제 왔는지 가시덤불이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요. 40년이나 정말 40년. 여러분이 뿌리 뽑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만이 여러분의 40년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여러분 통째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다 뿌리 뽑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묵은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 염려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을 뿌리 뽑아야 돼요. 육체의 쾌락에 대한 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보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름답고도 찬란한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강팍한 마음도 있고 완고한 마음도 있고 경박한 마음도 있고 세속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런 마음 상태로는 100년을 지내도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거듭납니다. 거듭나야만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야만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정말로 스펀지 같다는 느낌을 팍팍 줍니다. 마음이 스펀지 같은 상태일 때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오고 성경을 펴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진리의 광석을 캐고
은혜의 샘이 펑펑 터집니다. 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눈길만 닿았다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어요. 계시의 빛이 비춥니다. 은혜의 비가 쏟아져요.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은혜의 장마비가 쏟아집니다. 석 달 열흘 동안이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부르세요. 얼마나 신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빨리 밥 먹으러 가야죠. 그죠? 또 저희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놓치면 안 되니까.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들은 말씀이 그 즉시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잠깐 싹을 틔웠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는 듯 싶다가 그러나 곧바로 말라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말씀에 청종을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성경을 맨 먼저 챙깁니다. 소풍 갈 때도, 수련할 때 맨 먼저 성경을 챙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가장 중요한 또 소중한 물건으로 여깁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일하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출근하기도 성경을 읽습니다. 주부가 하루 가사 활동을 하기도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그의 삶에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깨 위에 태산보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영생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이 옛 마음 그대로라면 이건 동거가 불가능하죠.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나의 옛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을 주세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건 돈 주고도 못 사고 노리고도 못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열린령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이 와요. 그래서 객과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이 전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바뀌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